감기가 되게 독해가지고 부부가 같이 같은 말 같은 맘 같은 진리를 목사 기도하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고 어젯밤에 늦게 아내 약점 가려고 약국을 막 운전을 다녔는데 SM이 들어놓고 다녔지. 약국이 없으니까 참 불편하다. 약국이 없으니까 참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 하고 딱 나오면 진짜 쉬울 텐데 기도하고 안 나으니까 약 구해야 되니까 불편하다. 능력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성령만 받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병원에 가서 이제 주사 맞고 오는데 의사가 계속 한 3번 정도 물어보면서 지금 부인 되시는 목은 왜 저렇습니까? 목이 지금 목은 괜찮아. 목사님 목은 지금 많이 안 좋거든요. 목은 원래 괜찮다. 당신도 목이 이상해. 목이 시기고 몸살병이 났다고. 한 번씩 병원에 가면 우리 부부 보면 목 때문에 문제니까.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변화되기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실수와 실패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나누고 싶었던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같은 본문이죠. 그래서 뒤쪽에 우리 다루지 않았던 본문들을 좀 다루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좀 감추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흑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흑역사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지국계도 이렇게 적어놓고 상세하게 이렇게 참 잘 이렇게 기록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오늘 같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실수와 실패를 자주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고단한 인생을 놓고 오늘 격려를 받고 위로받고 또 소망을 얻어가고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흑역사들을 말씀은 잘 적어놓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2번이나 울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군데나 다 적혀 있어요. 기가 막히죠. 한 군데만 적어하면 되는데 주님께서 다 적어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회개 많이 하고 또 반성 많이 하겠어요. 4군데나 다 적어놨습니다.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2차 전도여행을 들어갈 그 타이밍에 함께 했던 자리가 다 데리고 다녔던 그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제 동역자를 미숙한 동역자를 2차 때 하자 했더니 2차 때는 자기가 힘들었던지 2차 때 못 가겠다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남자가 뿌리를 뽑아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막 나는 못하겠다 한 번에 뽑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래가지고 나중에 바울이 막 화를 내고 역정을 해가지고 그게 주님의 정리가 하고 이제 나가다는 친구 그 바람에 또 바나바가 마가를 대변하다가 결국은 노련사업이 해가지고 바나바랑 바울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둘이 갈라져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유럽의 선교가 이 두 사람 때문에 더 잘 진행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입체적으로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옳고든 일을 계속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고 실수하는 건 우리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아브라함을 그 실패와 저주의 땅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난 그 땅에서 거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난 땅을 떠날 때 고령의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정과 인간적인 끌림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있겠지만 말씀만 쫓아서 갔습니다. 그의 결단이 얼마나 단호했던지 함께했던 부인도 또 함께했던 많은 그런 친척이나 또 롯이나 아니면 그 많은 몸통들도 이 아브라함의 단호한 결정에 이런 마음을 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많이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메시지를 제가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많이 좀 제약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좀 귀담아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잘 듣깁니까? 입과 귀가 참 불공평해요. 입은 이게 열정적으로 전할 수 있는데 귀는 열정적으로 못 듣잖아요.
그래서 표가 안 나잖아요, 여러분. 열정적으로 들을 때 기가 커진다든지 이래요. 표가 안 나니까 누가 자오는지 듣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 혼자 지금 혼자 무대에서 홀가먹고 있는 느낌인데. 예, 지금 목이 쉬어서 배에 힘을 잔뜩 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고, 그래서 호흡이 많이 딸립니다, 지금. 여기 좀 자국이 많이 뜨는데, 이거 사이드에 우리들 좀 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아주 그냥 결단해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정말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딱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한번 하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가려고 하던 그 가나안 땅에 진짜로 들어와서 가나안 땅 주식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참 잘한 겁니다. 우리 협보 형제님 저랑 같이 행복 모임 있었는데 4층에서 교회 4층까지 이제 왔는데 이제 지하로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6주씩도 걸렸다 그죠? 그런데 이제 눈빛을 보면은 은혜를 받고 이제 얼굴처럼 목걸처럼 이렇게 뭔가 감칠한 맛이 나는데 이게 잘 안 되고 또 이게 또 아다리가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기회가 잘 안 되고 계기가 안 돼서 좀 그런 게 있었지만 결국은 또 하나님 앞에 용단을 내리고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시는 거 참 잘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려고 마음 먹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참 잘한 겁니다. 예수님 소개받고 믿을까 말까 갈 때마다가 믿기로 A 결정하자 하고 아멘 받아들이는 거 참 잘한 겁니다. 또 그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들이 다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도 얼마나 많이 고민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뭐 이렇게 모든 사람은 뭐 지어 터지고 어떤 사람은 또 살을 좀 말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이 또 시끄럽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인기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오시든지 이곳에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다 아시죠? 저는 뭐 다리 부러지고 뭐 병 걸리고 있는 게 아니고 저는 조카로 왔다가 예수 믿고 이렇게 정말 제가 보면은 저 같은 얘는 그래도 좀 젠틀한 얘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업 망하고 완전 가정이 또 어려움 당하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돌아보면 정말 하늘과 아멘인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좋은 수제 모습 믿었습니다. 제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니까. 아브라함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의 결정대로 삶을 옮기는 것 참 쉽지 않지만 이 노인이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도 봤지만 막상 가나안 땅에 말씀을 적고 딱 들어오니까 말씀에 아멘했지만 그 말씀이 방대하고 말씀이 발휘했던 반면 직접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필드에 딱 와보니까 필드에서 반응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예비하신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환영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가 반대하는 사람이 굳이 없을지라도 외지에서 굴러온 돌같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무도 자기에게 손에 내밀어주지 않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모처럼 정말 마음에 각오를 하고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 오는 것을 문 앞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교회 오는 것을 못 오게 막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냥 자기 예배만 드리고 자기 앞가림만 이렇게 하고 자기 그냥 가족만 챙기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 자체가 그 무심과 무관심이 처음 온 사람한테는 마음에 큰 짐이 되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훨씬 더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공동체에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그 냉소어린 침묵이 그 아브라함이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은혜 또 그 말씀을 들을 때 머릿속에 상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바로 보따리를 풀지 않고 짐을 지고 왔던 그 행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딱 보따리를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바로 그냥 스치고 지나갑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이 이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이주는 신앙의 결론이 아니다 했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것이 신앙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마지막 결말이 아닙니다. 신앙의 끝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가나안 이주를 완료했다면 이제부터는 그 불모지 땅에서 신앙의 꽃을 피워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습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까? 이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고 이제 신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은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전도한 사람들도 내가 이제 전도해서 교회에 이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죽음을 맺지 마시고 죽음을 올리죠. 죽음을 올리죠. 죽음을 올리죠. 전도할 때는 열정적으로 전도하다가도 교회에 데려다 놓고 이제 정착해서 이 사람이 이제 성도가 되어지면 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교회 온 사람도 내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이렇게 섬겨줬으니까 내가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교회 와줬으니까 이제 나도 당신한테 할 도리 다 했다. 이러면서 서로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딱 그 섬김과 또 이제 서로에 대한 배려를 그만둘 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것은 신앙의 첫 출발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처음에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것인지를 배웠다면,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는 교회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건지, 또 말과 행동과 눈빛으로 어떻게 사는 건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경제관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내로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너무 많이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신앙의 첫 걸음을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의 첫 시작점에서 그 말이 안 통하고 신앙적인 대화가 안 되는 불신자들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진면목을 보여내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직접 이제 누리면서 이걸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비켜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역경 속에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신앙의 저항을 통해서 그 불모진 땅, 그 가나안 땅이 우리의 몸부림을 통해서 옥토가 되어지고 기름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한 번도 지금 자기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조상 대리로 살아왔던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냥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가고 후세를 낳고 기르고 그리고 늙어서 죽는 거, 그리고 특별하게 왜 부인들로부터 공격 안 당하고 고대 시대니까 전쟁만 치르고 내가 그냥 무사하게 잘 살아서 술을 다 하고 살면, 내 술을 다 하고 살면 그게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단순합니다. 그렇게 삶의 기준치를 낮추고 살고 있는 사람들 속에 이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늘의 별 같은, 땅의 모래알과 같은 그런 사선의 축복, 또 땅의 축복,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 예수 믿는 복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복음이 아니라 이 땅 살아 세대에도 이 복음을 누리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현장에서 예수의 능력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염려, 걱정, 의심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믿음으로 타파하고 기도와 영역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예수 믿는 그 축복이, 여러분, 고난과 시련과 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이 똑같이 있지만 예수 믿는 믿음으로 그 고난과 시련을 돌파할 수 있다는 그 능력, 이것이 복음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한 번도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고난과 문제를 돌파한다?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기준은 순리입니다. 상식입니다. 상식 이상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순리 바깥의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삶이 아니라 초자연 삶인 줄 믿습니다. 짜증이 날 만할 때 짜증 내는 거, 그들은 순리다, 당연하다. 화가 날 만할 때 화를 내는 거, 당연하다. 또 나랑 같이 사는 사람이 나와 맞지 않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싸울 수도 있다, 당연하다. 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면은 내가 참아야 닿지 못할 말을 할 수도 있다, 당연하다. 이런 것들을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리대로 사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도 가난해서는 이런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더 나은 삶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위대할 수 있는가. 마치 천국 예인 연습을 한 것처럼 분명히 타락한 이 땅인데도 마치 날개 없는 천사처럼 이 땅에서 정말 영적인 삶을 살아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등에 업고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달고나를 삶의 모든 모습으로 그들에게 증가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전혀 믿지 않는 불모지인,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불모지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독특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주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수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세상과 충돌할 때 세상을 비켜가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세상과 기꺼이 충돌해서 그 충돌을 통해서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증명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비켜가면 안 됩니다.
눈치껏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리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순리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다시 아멘 하십시오. 내 생각에는 순리대로 생각할 때 내 생각에는 여기서는 더 이상 진도를 하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라하시는 겁니다. 홍해가 닫혀있으면 상식과 순리는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하고 홍해에 길을 내는 겁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 앞에서 순리와 그리고 상식은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거는 전략같이 또 전술이 필요한 겁니다. 더 강력한 무기로, 더 강력한 어떤 거는 전술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침묵하고 하루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그래서 13바퀴를 돌아가지고 크게 함성을 들으면 너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순리가 아닙니다. 상식이 아니죠. 이미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식이 아니고 순리가 아닙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독특한 삶입니다. 우리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이미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우리 신분 자체가 이미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비밀스러운 신분이죠. 할렐루야. 아무튼 아브라함은 주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저 감나무 밑에서 이빨을 벌리고 있으면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환대해주고, 어이구 하나님의 사람 오셨습니까? 아이고 소문 들었습니다. 하나님에서 정과 요심을 다 기록하고 기득권을 보게 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 쫓아서 오신 대단한 신앙의 사람 오셨군요. 그러면서 레드카페 깔아주고 박수 쳐주고 그런 거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중심지를 지나서 가나안 저편들이, 가나안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가나안 저편들이 세계 모래 사막 한편에까지 비켜갔습니다. 그 땅은 본문에 기록하고 있기를 아무도 살지 않는 모래 사막 상수리 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상수리 나무 밑에 그 작은 오아시스에 자신의 짐을 풀었습니다. 사람과 부딪히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 부딪히면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서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에서 그 땅을 비켜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상수리 나무, 이 모래사막, 여기가 문제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가 오히려 문제의 화근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는 지난주에 말씀하신 드린 것과 같이 가나안, 그러니까 세상과 기꺼이 충돌하지 않은 것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충돌해도 우리가 다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부닥치라고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불안시키지 않겠다. 난 정면으로 돌파하지 않겠다. 타협하겠다. 야합하겠다. 우리 안에 있는 재빨리 일어났던 민첩함, 순식간에 일어났던 그 작은 찰나의 장모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실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본문의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실수가 적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실수는 뭐냐 하면 문제와 충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와 충돌하지 않았다? 대답하십시오. 세상과 충돌하지 않았다. 그 세상의 축복입니다. 원래 거기 가야 부딪혀야 축복이 나오는 건데 안 부딪혔다 이 말입니다. 고통이 주나. 두 번째 실수가 뭐라 했습니까? 문제와 충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사실 아브라함이 세겜 모래 사막까지 비쳐나가 있는 이 비겁한 모습은 실패입니다. 그의 아비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다가 중간에 하란 내려가는 도시에 안주했던 그 모습, 그것과 오늘 그의 아들 아브라함이 비록 처음에는 멋지게 출발했지만 가나안 중심지를 스치고 지나가서 오늘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 지금 안주하고 있는 모습, 이거 50고 100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좀 뭐 다른 거하고 기대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똑같아요. 하란도 주님이 말씀하신 곳이 아니었던 것처럼 세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때와 그 아비 데라의 때가 둘 다 물론 실수를 했지만 이 두 사람의 실수, 이 그때와 지금의 때가 극명하게 달랐던 한 가지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패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찾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절 시작.
그 땅을 다시 한번 합시다. 자,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어디에 나타나셨습니까? 주님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불순종하고 가나안 중심지가 아니라 비겁한 마음으로 세겜에서 이렇게 훔쳐보게 하고 있는 그 비겁하고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실수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들고 찾아오셔서 처음에 하란을 요이 땅하고 출발할 때 주셨던 그와 똑같은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이 뭐냐 하면 저 앞에 내려다 보이는 바로 자기가 지금 비켜나왔던 가나안 땅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기억해라. 네가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신앙을 출발했냐? 너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었냐? 너 처음 어떤 과거로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을 때 그때 처음 마음이 뭐였냐? 바로 내가 네게 약속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거 아니냐? 내가 한 번 더 네가 처음 믿었던 그 첫사랑 그 말씀을 내가 네게 준다. 분명히 말하지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땅 두려움의 땅이 아니다. 고통의 땅이 아니다. 네가 지켜나가고 도망가는 땅이 아니다. 이 땅을 내가 네게 주노라.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가 아브라함아 이 땅의 주인. 네가 볼 때는 벌써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고 네 지분이 아무것도 없고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내가 네게 엄히 약속하노니, 내가 약속하노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내가 약속하노니 이 땅 네 거다.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바로 이 말씀을 듣자마자 뭐합니까?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신앙의 어린아이와 같은 초신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첫 번째 약속, 첫사랑의 말씀을 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그의 기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생각하라,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가 첫사랑을 더듬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곧장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따라합시다. 아멘. 다시 아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 바로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아멘입니다. 돌단을 쌓았다는 말인데 이 돌을 왜 쌓았냐면 약속의 말씀을 딱 듣자마자 돌을 딱 쌓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 하면 고대 시대에 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어떤 거래를 할 때 약속을 하면 돌을 딱 쌓습니다. 그래서 이 돌, 너와 내가 오늘 이 약속을 서로 주고받고 50대 50으로 약속을 할 때 우리가 분명히 오늘 증거의 돌단을 쌓자. 이 돌이 영원한 것처럼 너의 약속과 나의 약속, 너와 내가 하는 거래는 영원하다. 이런 뜻으로 어떤 약속을 할 때 그 약속 자리에 바로 돌단을 딱 쌓습니다. 그것이 제단을 딱 쌓은 것입니다. 이 돌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 방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변하지 않고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단 싸움의 행위는 지금으로 치면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지금도 사실은 여러분들 예배 올 때 돌을 막 들고 와서 제가 말씀을 막 전할 때 은혜가 될 때마다 돌을 막 쌓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옷을 벗어가지고 어디 걸어두든지 표를 해야 됩니다. 표를. 이게 바로 증거의 제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증거의 제단, 신속하게 주신 말씀을 아멘이라고 붙잡는 걸 봐서 이 작은 행위 속에서도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을 다급하게 아멘으로 붙잡을 만큼 너무 많이 당혹스럽고 두렵고 무서웠다는 것을 우리가 극단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급하게 아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이제 과거를 멀리하고 세상 친구 다 이제 이별하고 작별하고 이제 내가 주님 믿겠다고 다 이렇게 예수 믿고 있다가 진짜 이 믿음의 모험을 딱 시작했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잘 풀리지 않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진짜 가난했습니다. 윤강주 선생님 이제 12월 달에 저희 단기선교로 이제 필리핀 가는데 이제 막 기도도 준비하고 많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기도도 더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은 항상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여기는 이제 내가 막 이제 평신도로서 1년을 헌신하고 나가면 이제 전국조사가 나를 호위하고 내려가서 막 내가 막 침 발라가고 헐브로 얼굴 바르면 눈을 막 봉사들이 눈을 뜨고 앉으면 기가 막 일어나고 놀라운 소리를 낼 것 같은데 어느가 안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딱 알면서 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사들이 제일 먼저
자기가 인생을 드리겠다, 멋있겠다 가가지고 거기 가면은 내가 인터뷰를 봤는데 적게는 3개월, 많은 사람들은 한 5개월, 3개월, 5개월 사역하는 게 아니고 계속 눈물 흘리고 눈다고 하고 고향이 그립고 엄마 보고 싶고 저갈 때 그렇게 멋있게 저갈 갔다 올게 걱정하지만 했는데 가가지고 계속 보고 싶고 막 교회가 날 잊었나 하고 막 왜냐면 사역이 안 되니까 사역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기도한대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한대요. 애들이 이 청년들이 20살, 21살짜리들이 대구 있을 때는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저희 집에 있을 때는 기도 안 하고 잠만 4시간씩 자고 낮잠 4시간씩 자고 이랬던 친구들이 거기는 이제 진짜 발등이 불 떨어져 놓으니까 또 게다가 여기는 위력인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프로페셔널이기 때문에 프로페셔널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 발 자기 흔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게다가 내 팔 내가 흔들 뿐만 아니라 필리핀에 있는 그 연약한 영혼들 또 우리가 도와줘야 될 영혼들 그들의 팔도 흔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주러 갔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좀 바라봐달라 나를 좀 위로해달라 이런 연습까지가 안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새벽에 안 깨하고 그렇게 똥줄 당하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구절의 말씀만 은혜를 받아도 자신의 인생에 암흑 같은 인생에 한 줄기 빛이 비친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그리고 고국에서 이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이 담임 목사 영상 설교 영상을 보면서 그렇게 막 모니터를 붙잡고 운동하고 얼굴 부비고 성도들의 그 구수한 우리 공감이 있는 그 간증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운대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운대. 지난주에 경식이 통화했는데 목사님 얘가 여보세요 한마디 했어요. 여보세요 한마디 했는데 뭐 우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여러분 은혜가 절실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이 말씀 하나님 무르기 없기 자기 시선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달라고 그래도 의지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딱 듣고 잠시 회복되는가 싶더니 그 후에 아브라함은 바로 베델 동쪽 산지까지 올라가서 스스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제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바람에 이거 이제 은혜 받을 목적으로 좀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멘하고 제단을 쌓았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직접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 말이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 말입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주님 이곳에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무심결에 보면 이 모습이 제법 찬란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조금 전에 세겜에서 지금 은혜를 받자마자 어디로 갔냐 하면 베델로 갔습니다. 베델 산지. 거기에서 지금 이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속내를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세겜에서 딱 들을 때, 약속의 말씀을 딱 들을 때, 주님의 약속을 딱 들으니까 첫사랑이 생각난다. 신앙이 회복되어진다. 힘난다. 진짜로 주님이 말씀으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역시 주님이시구나. 정말로 주님의 그 속내를 알았다면,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정말로 알았다면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아멘한 이후에 다시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서 다시 그 땅에서 삶을 도전하는 자세를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내가 포기했던 도전, 내가 놓고 있었던 시도 이걸 다시 한 번 더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도전할 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이 뭐냐 하면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힘과 능력을 받아서라도 그 문제를 돌파하라고 힘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너 혼자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잊었냐 너? 말씀으로 은혜를 주실 때가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앵꼬난 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밥을 먹는다고 혼나는 게 아닙니다. 복날에 계좌가 먹는다고 혼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연경쟁제만으로 못 삽니다. 아브라함 콜트 우루사 이게 도움은 되지만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서 소생하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뭔가 믿는 곳으로 내 무게 중심을 옮겨도 나를 잡아뜨리지 않을 수 있는 푸른 말하고 잎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영원하신 말씀에 내 삶의 중심을 옮겨야 하죠.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의 능력에 내 삶을 위탁해야 됩니다. 그 사망 가운데 말씀 없어요. 위로자도 없어요. 뭔가 믿을 구석이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길목에서 주신 말씀도 아니고 실수 반복되는 실수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래서 마치 오아시스를 만나서 물을 마셨다면 힘이 났다면 다시 한번 놓고 있었던 삶의 중심으로 들어가서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은혜만 받으면 아버지가 손잡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희한한 거예요. 이게 진짜 지금도 제가 사실은 잘 풀리지 않는 생각이지만 은혜를 안 받으면 아버지도 잠잠하고 내가 은혜를 받고 신앙적으로 몸부림을 치면 아버지도 술로 몸부림을 치십니다. 이게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제가 이게 나중에는 너무 반복되니까 은혜를 받아보지 마. 은혜를 받지 말아보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게 반복되는 가운데 뭔가 임상이 원리가 보이잖아요. 반복되면은 처음에는 몰랐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오면 10조 팔고 반드시 집에 문제 없습니다. 수련회 갔다 온 날은 여지없습니다.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에서 은혜 막 방언받고 막 히어토로 하고 하늘문 열리고 난리가 난 날에 특히 아버지는 술로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은혜 받고 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문에 손을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은혜 받고 와서 첫 발걸음을 떼는데 초록색 대문 표모 기도 하나님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하나님 다른 세상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지켜주셔야 합니다. 제가 이 반복되는 이 사이클을 끊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지난밤에 밤새도록 얼마나 기도하는지 주님이 아시죠? 목 다시 붙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아킬레스腱 아시죠? 주님 진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딱 넣어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어떤 말을 하면 견디겠다 이러고 딱 들어갔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거실 문이 어느 날 겨울인데 문이 없어. 문 열고 들어가서 이제 나는 이제 마음이 준비하려고 했는데 문이 없는 거예요. 문이 겨울인데 이게 이제 앞쪽으로 비닐을 이래 해가지고 앞쪽으로 박아놨어. 문이 그래 바람소리가 푹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문이 일단 아버지는 모르겠고 이제 엄마 불러가지고 문이 왜 이러냐니까 내가 어젯밤에 너 아버지가 바로 닫고 싸고 그래 아버지 오늘 피곤도 안 했는데 아버지 보지도 못했는데 분노가 확 올라가. 문 부사지고 딱 보는 순간 막 3박 4일 새벽까지 기도했던 게 다 그냥 당점 섰어. 너무 화가 나. 추워 죽겠구만 시켜볼래. 문을 다 박살나가지고 마귀가 귀신같지 않은 거예요. 마귀가 귀신이죠. 제가 은혜 받고 오는 것은 마귀가 귀신같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뭔가 은혜 받고 와서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어제까지 포기하고 있었던 거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다. 아버지 용서하는 거, 아버지 사랑하는 거, 친절하게 말하는 거, 아버지랑 같이 앉아가지고 밥 먹기, 아버지랑 마주보고 둘이서 밥 먹기, 이게 나한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한 된장찌개에 같이 숟가락 같이 넣기, 이게 나한테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이게 나한테는 진짜 죽을 것처럼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쩝쩝 하면서 식사하는 소리만 들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너무 미웠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2박 3박 4일 쇠가 빠지게 목이 쉬도록 따갑도록 기도해서 내가 결단한 것은 아버지랑 밥 한번 같이 먹기. 시도하는 게 어딥니까? 시도하려고 하는 게. 아멘 아멘.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여지없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도전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복을 주십니까? 세상을 도전하라고 교회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부수적인 것에 갈등하지 말고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염려 걱정 의심하지 않도록 힘 빼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래도 채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 그냥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감사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통을 풀어주시고 복을 주실 때 교회는 정신 차리고 이 힘으로 세상을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여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은혜 주실 때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도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결국 그는 그 산 꼭대기에서 점점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난방으로 갑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오늘도 우리가 아침이 제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항상 예배를 시작할 때 처음 하는 기도는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합니다. 잘못한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 새 은혜를 받아서 다가오는 한 주간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놓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제 말 맞습니까, 여러분? 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철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읽겠다, 은혜, 예배도 드렸겠다, 은혜도 받았겠다.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이 은혜를 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 이게 맨땅에 행위라는 것처럼 느껴져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결단한 그는 베델에서, 세겜에서 베델로 옮겨놓고 심지어 베델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는 남방으로 또 빠져나갑니다. 이 위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계속 밑으로 이주해 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결단을 하고 은혜를 받고 약속의 말씀을 주셔도 아무리 아멘대로 하고 삶은 점점점 주님과 멀어집니다. 내가 도전해야 될 그 삶의 중심지에서 점점점 멀어지고 계속 산골짜기로 절지를 가. 그래서 저는 산에 있지만 교회는 도시에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면 문제 중심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힘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배를 실컷 드려놓고 또 난방으로 미끄러져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더 진도를 내더니 이윽고 애굽에까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남의 길에서 기근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수적인 길을 가니까 기근이 오는 겁니다. 기근이 온 게 아니라 기근이 있는 길에 제가 들어간 겁니다. 내가 가는 길에 비가 온 게 아니라 비가 오는 데 제가 들어간 겁니다. 남한에는 비가 옵니다. 애굽에는 기근이 옵니다. 그것은 문제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을 은혜의 중심지라고 볼 때 하나님께서 언급한 적이 없는 남방은 불순종의 땅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불순종의 길목에 한번 발을 올리니까 그곳에서 머무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상황은 더 나쁘게 진행이 되어져서 애굽으로까지 아브라함은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린 이후 남방과 애굽을 선택합니다. 본문에서 그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기근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잠시 잠깐 작전상 후퇴. 그래서 예배 드리고 은혜도 받고 또 약속의 말씀도 확인했지만 그의 걸음은 계속해서 남쪽으로 심지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그 당시 애굽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근이 처음부터 왔습니까? 세겜에 간 것은 실수라고 저는 봅니다. 세겜에서 베드로 간 것도 실수라고 봅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고서도 남방으로 간 것도 저는 실수로 봅니다. 그러나 이 실수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질 때 이것이 실패가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고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떤 시절입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가 그래도 실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실패라고 하는 결론이 나지 않았을 때 실수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에게 뭔가 힌트를 주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마음에 네가 원래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각성의 마음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수많은 기회를 그가 저버리고 끊임없는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게다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서도 이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도 그는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배가 참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근을 이기지 못하는 예배, 시험과 유혹을 돌파하지 못하는 예배,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기근은 실수의 여정에서 만난 문제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를 그에게, 이 불통의 문제를 그에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데도 계속 잘 먹고 잘 살면 그것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남떨어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데도 신호를 잘 받아가지고 계속 파란불이면 이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속도 터내면 중간에 빨간불이 나오고 노란불이 나오고 자동차가 튀어나오고 분통이 나오고, 그래서 자꾸 잡아줘야지 이 길이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남떨어지고 사망의 길이고 죽는 길이고 망하는 길인데도 마귀는 이게 신호를 다 받기 위해서 파란불을 쫙 만들어줍니다. 아토바처럼 네 마음껏 달려, 마음껏 달려, 봐, 그냥 죽어버려. 사탄이 우리를 적극적으로 밀어줍니다. 적극적으로. 세금으로, 배려로, 낭만으로, 애국으로 모든 것을 못 막는다. 거침없이. 중간에 몇 번 하나님께서 빨간 신호 보여주셨지만 거침없이 갑니다. 신호 위반하고 까짓거면 4만원 딱지되면 된다면서 거침없이 갑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 기근 같은 문제가 찾아온 것도 은혜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처음에 말씀으로 잡아주려고 했는데 그걸 못 알아듣고, 예배를 통해서 붙잡아주려고 했는데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를 몰라보는 이 아브라함 앞에 주님이 체감적으로 느끼라고 문제를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불통으로, 불순종으로 진행되는 길목에 등장한 것은 다시 말하자면 오히려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문제가 없는 것이 오히려 징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버렸기 때문에, 포기했기 때문에, 촛대를 옮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의 사람을 보내시고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막 포기하거나 예배를 포기하거나 혹은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런 악한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떻게 알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 보내시고 기가 막히게 셀리더가 찾아오고 또 목회자가 신방을 하고 또 내가 오늘만 예배 드리고 내가 딱 정리해야 되겠다 하필 또 그날 예배를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시고, 나 이제 조교 좀 가야 되겠다 이러고 딱 보다리서 갔다 가는데 그날따라 걸어가는 길에 계속 골목골목 십자가, 개척교회 그렇게 많이 보이고 십자가가 얼마나 여기도 돌아와, 저기도 돌아와. 여러분 특별히 힘들 때 유라도는 가지 마이소. 안심 유라에 가면은 개척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서 제식 힘듭니다. 십자가가 많아가지고 그 제식은 교회 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 모처럼 제식을 여기다 마음먹었는데 끊임없이 십자가 세워진 봉고에도 그 순간에 생겨 여러분 봉고도 교회에 박혀있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계획과 프로젝트를 딱 세우고 딱 달려가는데도 거침없이 죄가 지어진다. 그거 여러분 진짜 물론 하나님께서 버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좀 우리가 좀 위험한 발언을 좀 해보면 버렸는지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라고 하는 문제조차도 비켜갑니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날 부르는구나. 이렇게 내려갈수록 이거는 기근 때문에 먹고 살지 못하는 땅이구나. 기근을 견디는 에너지를 쓸 바에야 처음에 그 땅, 가나안 땅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애쓰겠다. 그때 소진되어지는 힘이나 여기서 소진되어지는 힘이나 뭐가 다른 게 있노? 그러나 여기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여기는 유익이 없고, 그러나 그때만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거기서 고난 받으면 유익이 있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 있는 고난이 있고 없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비켜가지 말고 부딪혔어야 돼요. 그 가난 속에 기근 속에 쫄쫄 굶으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국까지 가면 안 되고 그냥 그 난방에서 기근을 많아가지고 막 그냥 굶어버려요.
손가락 빨고 여기서 막 부인이 막 다시 따라왔다가 이 꼴이 뭐냐고 막 부인이 막 바가지 끌고 조카가 옷이 막 화를 내고 삼촌한테 엉클 하면서 화를 내고 지금 당신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 꼬라지가 뭐냐 도대체 어디 가는 당신 고향 떠나가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삼촌 어디 가는 거예요? 종들이 네 아무리 종이시면 진짜 주인은 너무하네. 낙하도 그래 가면서 막 툭툭 침을 흘리고 막 낙하도 부리키고 막 몸이 없으니까 이렇게 전부 다 막 소음을 내고 막 노이즈를 내고 뭔가 브레이크를 잡을 때 기꺼이 그 고난 속에서 철저히 뉘우치고 그 기근 속에서 회개하고 아멘입니까? 기근 속에서 이 부딪힘 속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잠만 있으다가 발사하는구나. 그 속에서 내 자신의 한계, 내 자신의 무식함, 무지함 이런 것들이 들키고 들통나고 폭로되어지고 그 문제와 그렇게 충돌한 결과로 나의 결정, 내가 인간적으로 세속적으로 결정내린 그 결정과 선택을 회개하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문제를 만나자 그 문제를 비켜서 애굽으로 피해갑니다. 이 문제를 비켜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기도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거나 발버둥칠 이유가 없습니다. 기근을 만나고 기근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몸부림치는데 문제를 비켜갔기 때문에 모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볼 필요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고 애굽이라고 하는 먹고 살기 좋은 그 동네로 피신하면서 그는 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이 문제를 주신 것들은 기도하라고 안 하던 기도하라고 게으르고 대만하고 나태한 그러나 네 형편을 봐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데 사랑해 딸아 미안하더라 너 왜 아버지의 능력을 너 왜 빌리지 않냐. 네 능력은 너 자신만의 능력이 아니고 태생적인 네 자신만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 네 능력이야.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너의 능력이야. 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 왜 내 힘을 필요로 하지 않냐. 모험하지 않고 승부하지 않으니까 회복도 없고 기적도 없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 딱 맞는 대학에 가면 더 공부를 하거나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수준보다 반복 앞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하면 그때부터 잠도 좀 줄여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줄여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연단되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목표는 내가 벼락치기처럼 단방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비전과 목표치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진짜 막 어금니 깨물고 두 주먹 푹 던지고 애를 써가지고 이룰 수 있는 그 내 능력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목표를 잡아놔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한계를 기도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그는 문제와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문제와 충돌하고 계십니까? 문제와 충돌한다는 것은 기도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기꺼이 그 삿발을 다 잡아가지고 같이 업어치기, 매치기, 호미거리 기꺼이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잡아뜨리는 승리의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가난으로 냉큼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붙들고 지금 삿발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 수 있고 삿발을 딱 잡아보면 한다 하더라고요. 백현진 집사님 맞죠? 상대방 삿발을 딱 잡아보면 힘이 딱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삿발 딱 잡아보면 야무진 사람이 있잖아요. 딱 잡아볼 때 무림의 고수다. 이 고수가 삿발 딱 잡아보면 바로 딱 진짜 오늘 예배를 결정하고 놓았던 삿발 잡기로 결정하고 다 돌아갔는데 막상 잡아보면은 이게 묵직하게 또다시 들여올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다시 한번 더 도전하려고 마음먹었는데 막상 현장에 가서 삿발 딱 잡아보면은 묵직하고 하고 두려울 때가 있단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예배당에서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 이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반드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하려고 할 때 그분이 하늘문을 여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주실 것이고, 약속하신 분이 거짓말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니까 약속에 와서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이 이루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실수는 실패와 충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이제 애굽에 들어온 그가 어떻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지, 그렇게 소홀했던 애굽까지 자기 결정대로 내려왔는데 얼마나 잘 사는가 봅시다. 11절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오늘 애굽에서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팔불출입니다. 팔불출. 세 절로 말하면 팔불출, 두 절로 말하면 쪼다. 애굽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오늘 모습, 더 이상 우리가 앞서 봤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모험하는 그런 하란을 떠날 때의 신앙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미 지금 그는 남쪽으로 세상으로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과 완전 너무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계속 지금 무너져 내립니다. 본인만 모릅니다. 지금 그는 생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도울까? 쓰임받을까? 주님의 기쁨이 뭔가?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뭔가? 이런 거 아니라 오늘 유일하게 그의 고민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의 고민은 말씀 보니까 오늘 내 조카 로스를 어떻게 내가 도와줄까? 이것도 아닙니다. 내 아내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만들어줄까? 내 믿고 따라오는 자를, 이것도 아닙니다. 지금 유일한 고민 한 가지입니다. 말씀 보니까 애굽에서 뭘 고민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살아남는 겁니다. 자기 부인도 아니고 내 혼자 어떻게 하든지 내가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런 고민 따위를 하고 앉아있다 말입니다. 이 사람. 그러면서 막 부인한테 처음에는 화를 내고 또 두 번째는 막 그냥 또 부탁을 합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니 너무 예쁘다. 화가 날 정도로 예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 때문에 내가 위험받는다는 거예요. 너의 니모 때문에. 한번 봤다. 치명적인 매력. 여러분 70세 되는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애국 사람들이 할머니를 딱, 아산 할머니를 딱 보자마자 그냥 할머니들 참 곱게 잘 늙으셨다 이게 아니고 마음이 흠모되어지고 사모가 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옆에 있는 남편을 죽여서라도 가고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뻤던 사람. 이걸 직접 누가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래. 이렇게 말하면 살아도 야심이 있으면 하여망 지켜라. 무슨 소리 합니까? 알면 안 돼. 이래야 되는데 그걸 다 받아줍니다. 맞다. 여기 보면 사람 다 받아주고 있죠. 어쩌면 나의 미모로 그를 지키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아브라함의 복수하고 부인이. 중요한 것은 학자들의 결론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뻤습니다. 치명적인 인물, 소유자였습니다. 사람을 죽여야 될 정도로 이뻤다는 최고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과대망상, 강박관념이 머릿속에서 막 돌아갑니다. 내 마누라를 딱 무상하니까 머릿속에서 이미 자기는 칼에 찔려가 죽었는 겁니다. 생각은 이미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부정적인 생각이, 내 부인 이쁘다,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저기 쳐다보지? 이거 몇 가지 상황을 놓고 이미 자기는 칼에 찔려 죽는 겁니다. 조금 안 좋은 게 생기면 이미 자기는 무조건 칼에 찔려 있어요. 오늘 남편이 출근할 때, 남편이 출근하면서 오늘 저녁 때 보자 이러면 이미 생각이 막 발전해가지고 남편이 오늘 어떻게 하려고, 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생각이 꼬리를 물어가지고 아무 말도 없는데도 이미 칼에 찔려 있어요.
시내버름이 전화 와가지고 아가 좀 보자. 왜 저러시지 나한테? 생각이 막 복잡해가 이미 칼에 찔려가 있어.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 극단적이고 순식간에 생각이 거기 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자기가 망하는 쪽으로, 안 되는 쪽으로.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시엄마한테 주민이 차라리 내가 줬죠. 그래서 갑자기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오늘 저녁에 같이 찌좀 꿈자고 불렀는데 남들이 오늘 아이스크림 사들 거고 아이스크림 먹다 보면 아이스크림에 그 반지 넣는 거 없고 오늘 했던 이벤트인데 생각이 엉뚱한 곳으로 가서 막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때는 항상 1층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1층에서는 안 됩니다. 생각이 빠르죠? 굉장히 빠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그렇게 더디고 도와줘도 긍정적인 생각은 더딘데 부정적인 생각은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도 이미 끝을 봐버립니다. 이게 우리라고 하죠. 모의고사 성적이 안 나왔어요. 이런 모의고사 성적으로 대학 가겠나? 대학 못 가겠지. 못 가면 내가 못 되겠노? 취업도 못 하겠지. 그래서 이미 생각이 동벽을 여기서 이미 노숙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빠른가 보세요. 다음 달에 또 모의고사 있어요. 이게 또 본 시험이 아니라 본고사 아니에요. 생각이 얼마나 빠른지 보세요. 모든 생각의 결론은 나 같은 거는 죽어야 돼요. 이게 마귀의 목소리입니다. 너 같은 것은 죽어야 된다. 자기 부인의 이 니모 때문에 나는 죽겠다. 그래서 얼마나 쪼잔하게 되어서 마누라한테 빌붙어가지고 당신 내 누이라고 해달라고 빕니다. 빌어.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당신이 그렇게 좀 말을 해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게 이제 부인 등쳐오는 겁니다. 부름받은 하느님으로부터 거룩한 음성을 듣고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게다가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밤하늘의 별처럼 사막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 수많은 자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되기로 결정되어져서 이렇게 멋지게 부름받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자기 생각을 쫓아갔더니 얼마나 초라한 모습까지 비참하게 그렇게 나라로 떨어지는지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고 있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추한 모습으로 늘 것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말로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라사 땅에서 귀신 들린 청년을 만납니다. 이 청년 속에는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있었습니다. 단순히 이 청년을 괴롭혔습니다. 귀신들이. 아직까지 2,000마리 귀신이 그 속에서 정체를 다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딱 쫓아내죠? 그때 귀신이 들어갑니까? 돼지 떼기로 딱 들어가죠. 돼지 무리 얘기로. 그때 이 돼지가 귀신이 딱 귀신 들린 돼지 먹으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돼지 딱 되니까 돼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 돼지들이 보였던 행동이 요 모습이 그 거라사 광이 귀신 들렸던 그 청년의 결론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겁니다. 그리고 보여준 장면이 뭡니까? 그 귀신 들린 돼지가 전부 어떻게 했습니까? 낭떠러지로 다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자살. 돼지 자살했습니다. 이 돼지떼들의 자살이 뭐냐? 웃소리잖아요. 이 돼지떼들의 자살이 뭐냐 하면 바로 거라사 청년이 자기가 앞으로 하게 된 행동이었던 말입니다. 사탄이 잠복했다가 정체를 딱 드러내면 끝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얼마나 많은 것이 발달했습니까? 과거로부터 발달해서 과학도 문명도 의학도 모든 것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잘 살다가 진짜 유토피아에 오겠다 했으나 예전보다 삶의 질은 더 나빠지고 자살자는 더 많아졌습니다. 1년에 우리나라가 16,000명이 자살합니다. 하루에 42분당 한 사람이 자살합니다. 어제 분명히 내가 침대에서 다른 사람 자살 소식 뉴스로 듣고 보고 있었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차하는 순간 내 이야기가 나의 기보가 내일 아침 석간신문에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조간신문 온 신문지상을 지면을 도배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 기사를 보면서 쯧쯧쯧 이렇게 말하게끔 내 인생이 그렇게 무너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오늘 뉴스를 보고 있는 사람이 내일 뉴스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처음 그가 신앙의 중심지를 떠날 때 그는 잠시만 양해해달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주님, 잠시만 양해해주세요. 내가 믿음 저버린다 합니까? 내 잠깐만 세상 갔다 올게요. 여기 만만치 않습니다, 주님. 오늘 많은 성도들도 그렇게 합니다. 한 번만 눈 감아주십시오, 주님. 양해 바랍니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조금만 위기를 모면하고 한숨 돌리고 내 바로 주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가난하다고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지를 떠났는데 거기에서 더 비참한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신앙이 좀 떨어진 정도의 모습이 아니라 거의 불신자와 다름이 없고 불신자보다 더 못한 모습입니다. 그 바람에 바로 왕이 이 자기 부인을 첩으로 삼으려고 했다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불신자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된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덕분에 불신자도 우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불신자를 살려라고 부름받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삶 통해서 우리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잡아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가 한탄하잖아요. 너 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안 했냐고, 왜 너 거짓말 했냐고,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고, 네 부인이라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철저들아, 바로가 말하면 제발 좀 은혜 좀 받아, 제발 좀 양육받고 좀 배려 좀 받아. 이게 바로의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를 향해서 제발 교회가 와서라고, 우리 비록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교회가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성스러운 곳이면 좀 성스러운 것답게, 네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너가 예수 안 믿는 나와는 좀 다른 그런 삶을 하는 길에 있는데, 야, 너 어떻게 불신자보다 더 못하냐. 아브라함 여러분, 이런 꼴을 당하면서 얼마나 많이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는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아브라함의 흑역사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실수는 미숙한 시절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결혼을 하면 초창기 때 우리 세댁들, 또 우리 신혼들, 우리 그때 여자와 사니까 남편이 되었고, 갑자기 남자와 사니까 갑자기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런 어설픈 삶을 살다가 갑자기 아내를 낳았습니다. 애를 낳으니까 그냥 준비도 안 된 채 갑자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습니다. 우리 한 번도 예행 연습을 한 적이 없고 훈련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빠로서의 노릇, 엄마로서의 노릇, 며느리, 사위, 우리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또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눈치껏 세상의 수리대로 그냥 내 머릿속에 내가 눈에 보고 담아놓은 그 어떤 정보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숙한 시절에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더 진행되면 실패의 쓰리슨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실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실패는 그 실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그로 인한 결과물인 실패 사이에 약속의 말씀으로 찾아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실수를 막아서 실패로 가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과 속내를 알지 못할 때는 문제를 동원해서라도 실수를 반복하는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주님이 우리 실수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실수 결국은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인정합시다. 그럼 끝난 겁니까? 우리가 영이 되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제도가 되었을 때, 꽝이 되었을 때, 지금 이 삶은 목사님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목사님 나 이런 가정생활, 이게 내가 원래 바랬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직장생활, 원래 이것이 내 모습이 아니었어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 이거 처음부터 내가 꿈꾸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엄마 그렇게 닮고 싶지 않았는데 나 엄마처럼 살아요. 나 우리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했는데 지금 아버지보다 더 하고 살아요. 자신 없어요. 나 지금 살고 있는 삶이 실수인지 실패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복할 수 있는 기회, 또다시 결단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